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군더더기 없이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다가도 어떤 경우는 특정 사건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줌인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도 하죠.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이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인성,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쉬어라. 그리고 나서 또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정말 그 목자 없는 그 어린 양과 같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주시는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사도들의 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이 점점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올 때
정신없이 바쁘지 않았을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을까? 우리 주님도 바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들을 올거나이즈하고 또 이들을 또 안내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일했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곳에 또 파송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거기서 또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피로를 아시고 육적인 피로를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는 게 축복입니다. 쉬는 게 안식입니다. 우리는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쉼이 없으면은 안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원칙을 마음에 두고 사역을 합니다. 누구를 사람을 만나고 신방을 하고 나면 1시간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또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번아웃되고 그리고 또 금방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는 것,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년을 갖고 무엇인가를 잠깐 스탑하고요, 하던 일도 스탑하고 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이곳이 어떤 사람들은 한적한 곳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곳이 한적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한적한 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왔는데 온갖 잡생각들로, 온갖 고민과 염려와 근심들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곳이 한적한 곳일 리는 없죠. 저 사막에 가도, 저 진짜 한적한 곳에 가도, 아무런 보이스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가도 여러분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우리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한적한 장소를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적한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잠깐이라도 쉴 때, 잠깐이라도 안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4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를 아주 가득 차게 거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마 굉장히 유명해져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며 이곳에서 저곳에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텐트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올 때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그 아이폰 나오는 그 매장 앞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아이폰이 메시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 저는 주님이 어떠셨을까? 마음이 어떠셨을까? 만약에 제가 주님이라고 하면은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가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고
그 정말 쉴 틈도 없이,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데, 정말 한적한 곳에 조금이라도 좀 잠시 가려고 하는데도 그곳을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필요는 둘째치고 내 어떤 영적인 상태나 내 육신의 어떤 고갈된 상태,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주님은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참으로 불쌍했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고,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정말 굶주린 사자들처럼 그 영혼의 그 갈급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오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아마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영의 양식만 전하고 육의 양식을 주지 않으시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매우 현실주의자예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들, 육신적인 필요들까지도 챙겨주시는 우리,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을 일으키는 것은, 그 핵심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사실 잘못하고 있지만은, 또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이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천한 상태까지 떨어져 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랑을 규격화해서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삶의 모습이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딱 재단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매사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볼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저수지와 같은 그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의 저수지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을 과혹하게 몰아붙이고 자신의 영혼을 소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깊은 그 긍휼의,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넘치는 그 긍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사역하시느라고, 신방하시느라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려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옷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와 판단과 비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와 평강과 찬양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부족함 때문에 혼내거나 우리를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치유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를 사랑하시는, 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시간,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저수지에 우리가 몸 담그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그 맛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돕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 아버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아침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한 스텝 한 스텝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